반갑습니다. 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3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과를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핵심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신, 이런 단어들은 신약에 드러나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교회이죠.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 전에 공동체는 유대인만 있는 공동체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또한 부활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당시 부활이라는 개념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이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에 감동된 공동체였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공동체라고 초대교회를 말했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는 그들에게 세상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14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것,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것을, 성령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기대, 약속,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 기대가 성취된 것을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등장입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탄생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풍성한 이런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복음은 단지 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만사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고 또 공동체로 부르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풍성한 구속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축소시켜서 그냥 죄를 해결하시는 구속,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도 축소시켜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그 이야기는 이러한 풍성한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에 유행하던 그런 두 가지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분리되어 있어서 몸소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상은 이원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지만 이 땅에 개입하시진 않는다. 하나님과 이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 완전히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조 세계와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 동일하게 모든 창조 세계, 창조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다, 혹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창조 세계와 분리되어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분리되시지만 또한 창조 세계에 개입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두 가지 이원론과 범신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런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임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임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선별적으로 임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별된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신적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 예를 살펴보면은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또한 성막의 세부 장식들을 설계하시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살렐의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건축하고 또 그것의 세부 장식들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선별적인 인원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임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살렐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사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에 대한 구약 성경의 특징으로는 성령은 이스라엘 사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계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문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서 3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들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3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계시하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대리인 역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기대는 또한 이 메시아의 기대로 이어집니다.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 시대 후기에 이 메시아와 성령을 바라는 이 소망이 동시에 이렇게 등장하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대리인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속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대리인을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게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가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오심은 오랜 세월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멸망해 오던 구약 시대의 어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살폈지만 성령의 때가 임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혼자 따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약에서 메시아의 사역과 성령의 임재를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을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예수님의 사역 따로 성령님의 사역 따로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끄신지라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임하신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그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그 일은 사단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이다.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핵심 용어는 메시아, 성령,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성령님과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족과 친구들의 요청으로 설교하실 때에
구약의 이사야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그리고 58장 42장 각각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61장의 내용이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61장, 58장, 61장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또한 이것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약속된 성령님의 전달자이시고 또한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연관성을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고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그 물이 흘러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전달자이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령이 상징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갔다는 것을 상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앞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혜사가 흘러간다.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약속된 성령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능력이셨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끄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상에 주어질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성령님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사도행전 2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사역할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역사하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름받은 선별적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이 특별히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과 또한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특별히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은 이 단회적이고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람, 불꽃이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킬 때에 이런 바람과 불꽃을 들어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가 핵심적인 요소죠. 바울은 그것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핵심적인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드러난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거하시듯이 성자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셨음에도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 안에 거하면서 또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지상명령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그 사역은, 그리고 교회가 하는 그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한 몸 될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임하시고 그것이 확산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은, 개인은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들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참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임한 교회, 공동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의 완성은 바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